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가져다가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주간에 왜 발을 씻으십니까? 고난주간에 왜 발을 씻깁니까? 오늘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중에 6월절이자 안식일이 겹치는 날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1월 13일 금요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11분의 1이에요. 여러분 13일의 금요일이 참으로 어렵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큰 날이에요. 왜냐? 11분의 1이에요. 확률이. 왜냐하면 1월달 13일에 금요일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호라의 때로서 이 뜻은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이 6월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므로 고난주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6월절에 대하여서 증거할 말씀도 엄청 많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 1절의 초점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오늘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고난주간에 왜 발을 씻깁니까? 고난주간에 왜 발을 씻깁니까?
바로 이 말씀의 발 씻음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연관이 아주 밀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 할 때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여서 마귀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려고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 또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도 방해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공감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공감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감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 중에 발 씻음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이 말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발 씻음의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 씻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하였어요. 저녁 먹는 중에란 마지막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곳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발 씻음의 일이에요. 발 씻는 일이에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과 예지로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례가 베드로에게까지 오게 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6절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냐고요? 기독교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의 교회들은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발 씻음이 오늘 교회력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에 속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발 씻음을 많은 교회들이 이 수요일날 합니다. 발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 또는 겸손의 섬기는 행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에 발을 씻겨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우들의 발을 씻겨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들의 발을 씻겨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교회의 발을 씻겨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년이 넘도록 공생애 동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섬기러 왔더라. 또는 너희 중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낮아져라. 또는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라. 라는 등등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치심이 겸손과 섬기는 것들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3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겸손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낮아져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발을 씻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안 하셨던 것이겠죠. 이 귀중한 이 시간에 보여주셨다면 아주 중요한 것일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겸손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이제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나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발 씻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나라고 했는데 오이다스입니다. 이건 뭐예요? 한계의 지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계의 지각 능력. 그리고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함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리라라고 한 것에서 알리라는 것은 기로스코입니다. 이것은 친밀하여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발 씻음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발 씻음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으며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고 발 씻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와 연결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발 씻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겸손하여 섬기고 씻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강력한 부정이지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요 더욱 강렬하고 아주 더욱 직선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직역하면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단호한 입장의 태도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니토에안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분적 씻음을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씻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의미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순간에 이 일을 행하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 씻음이 겸손이나 사랑의 섬김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엔 씻어주지 아니하면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뜻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평생 동안 절대로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펄펄 뛰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하니까 번역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씻어주지 않으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우리는 이 뜻을 잘 모르는데 베드로는 이 뜻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뭘 알았다고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것인데 그 원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우리말 성경이에요. 원문의 뜻은 뭐라고 그랬냐? 우쿠 에케이스 메노스 에트 에노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뭡니까? 너와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할 몫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너와 내가 나눌 몫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로는 결국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눌 몫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서 나와 나눌 몫이 없어. 즉 나눌 몫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너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발을 씻음은 부분적 깨끗함을 말하는 것인데 8절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8절을 정리하면 발 씻음은 부분적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자범죄 회개를 말하는 것이며 자범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몫이 없으므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눌 몫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8절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될 것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함께한 상속자는 시인클레로노모스입니다. 즉 공동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공동 상속자이므로 몫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몫이 없으면 뭐예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의 친자식 같으면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다고요. 상속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상속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그런 관계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 전과는 달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하였던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예수님께 바짝 다가왔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구성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문자대로 목욕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루어인데 이 루어는 전신을 씻어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를 사함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다라는 뜻은 뭐냐? 원죄를 사함받아서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라치인데 이것은 뭐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믿음의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범죄를 씻기 위한 발 씻음의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원죄를 깨끗하게 해서 목욕한 사람과 같이 되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는 발 씻는 것, 내 죄가 너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아. 그게 씻는 거야. 발 씻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으니 내가 지은 자범죄는 회개해야 씻김받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 나눌 몫이 없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루오 전신이 깨끗해진 자 원죄를 사함받은 자라고 하였지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방하시고가 루어입니다. 즉 피로써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를 씻음받아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피로 씻음받음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에 헛된 행실이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오게 온 원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여기에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여기 어린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깨끗했다는 것이에요.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목욕한 자와 같이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더 이상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씻음은 단 한 번, 합학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 씻음은 매 순간 매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는 회개해야 씻음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함으로 씻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므로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한 것은 에스틴 카타로스입니다. 이것은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우리말로는 그냥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에스틴 카타로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단 한 번으로 원죄의 깨끗함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말씀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의 제도를 그래서 두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의 제도를 두신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회개하면 씻음받아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즉 6월절 전날 발 씻음은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원죄를 씻어주심으로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자신이 짓는 자범죄는 자신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회개하여 발 씻음과 같이 하여야 깨끗하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